제가 이제 신년부터 수요 예배에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 예배 때는 로마서 말씀을 강해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무겁지 않게 하지만 깊이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로마서 강해라고 붙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말씀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로마서 말씀이 믿음의 책, 복음의 책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근데 그 능력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로 설명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화가 된다,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선물과 같은 은총을 주셔서 더 정확하게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실제로 로마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구별하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 특별히 행위에 의한 구원, 공로에 의한 구원, 선을 많이 행위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공로 구원에 대해서 맞섰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의 부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그 군사로 나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서를 보면 애를 가지고 있는 임신부도 칼로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 뛰어들었던 유럽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책감 가운데 전쟁에서 또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슬프죠. 그런데 수많은 살인죄를 졌으니 그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때 로마 카톨릭이 보여준 것이 면죄부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가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어. 헌금함에 동전 소리가 땅그릉 나야 구원받는 것,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보여줬던 행위와 공로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지금은 좀 다를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카톨릭 신학교에 수업을 하나 들었습니다. 같은 신부님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 한국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노엘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9월부터 12월까지 수업을 듣는데 처음에는 건강하신 분이 점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십니다. 12월 되니까 다크서클이 밑에까지 내려오시고 입술이 부르트십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 11월, 12월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으신가 봐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성당에 11월, 12월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고해성사하러 오십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듣고 신부님은 그에 합당한 탕감해 줄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예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를 들어 잠언을 10번 읽으십시오. 바람 피셨습니까? 헌금 얼마 하십시오.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어떤 공로로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여전히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천주교 신자였다가 우리 개신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자기는 5만 불짜리 결혼을 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분이 국제 결혼하신 분인데 천주교 신자랑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서는 천주교 신자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탕감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 이혼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로마 카톨릭과 천주교는 이 공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에 그들은 면죄부를 악용해서 공로로, 그것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에 빠져있던 이 루터는 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보아와 같은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의롭게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행과 공로로,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로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착한 일하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 어떤 헌금을 하고 어떤 물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로마서에 써 있구나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교리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만 강조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만 강조한 우리 개신교 안에 생긴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젊은 분들과 상담할 때 이런 상담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미워하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가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 좋다고 하고 신앙 좋다고 하는데 회사 안에서는 항상 저 상사만 없으면 왜 저런 사람이 장로지, 집사지, 왜 크리스찬이지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기독교인인데 저분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 제가 기독교 단체에 있는 시민단체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있어서 기독교 시민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사무실에 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기독교 시민단체니까 분명히 들어가면 아주 반갑게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저를 아는 그분만 저를 보더니 저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아니 기독교 시민단체인데 오면 좀 환영을 해주고 좀 그러지 어떻게 사무실 안이 이렇게 냉랭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대화를 안 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서로 진급하려고 기독교 시민단체인데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대화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는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으로 운영되는 단체인데 그 단체는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고등부 때 사춘기 때 참 잘못된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수요 정오 예배 때 제가 최연수 집사님이 그런 분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혹시 아니면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그러신 분이셨더라고요. 제가 교회학교 때 얼마나 못되고 짓궂은 학생이었냐면 선생님이 새로 오시면 그 선생님께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참 좋아요. 믿습니다 기도하고 저 방언 기도도 하고요. 통성 기도도 잘해요. 근데 제가 10층에 올라가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떨어지면 제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어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살아요? 그럼 제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요?
이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나갑니다. 그럼 저는 부장님 때 끌려가서 혼나고 왜 자꾸 선생님들 울리냐고, 저는 그 재미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최현수 집사님도 그러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서 고충에서 떨어지면 죽는 걸 당연한 건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그런 믿음만을 강조하는,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진리 외에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게 로마서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을 강조하는 책,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느끼는 책이 로마서 같은데, 실제로 로마서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 아닙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은 의롭게 하고 사랑은 완성한다. 따라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로마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까지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10층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 시험하는 거죠. 선생님께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그러니 10층에서 떨어져도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시험은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두 바퀴로 가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10층에서 떨어져서 무슨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10층에서 떨어지는 그 질문과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 어머님들,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10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가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중독이 걸렸습니다. 임신 중독은 당뇨, 고혈압, 그 아이 때문에 그 엄마가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자마자 저희는 그 다음날 이렇게 조산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빼지 않으면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20개의 뼈가 동시에 부러지는 고통과 같습니다. 또한 인간의 고통의 단계가 45개 단계가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57개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로 막 얘기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우리 여성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실까? 엄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뱃속의 아기와 엄마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신뢰관계가 10달 동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달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손해가 막심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로 사랑의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위험, 그 도전을 참아내면서 그 열매를 받아내는 것이죠. 그 가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습니다 기도하고 10층에 떨어지는 믿음의 시험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 믿음이 사랑의 결실을 맺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서가 그런 믿음과 사랑을 우리 신앙 가운데 연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 수요일 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복음은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이 네 구절 가운데 서로 완전히 다른 상반된 구절이 두 개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동그라미 치시고 사도의 세모를 치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육신과 성결의 영이 서로 상반되죠. 또한 이것도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어들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종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또한 예수의 사자, 예수의 메신저,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노예, 종, 또한 하인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둘로스라는 종 노예는 밑바닥에 굴러다니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는 누군가의 높은 자로부터 어떤 뜻을 품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귀중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상반된 두 표현을 동시에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요 하지만 높은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바울 서신의 1장 1절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정도의 종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자기를 사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종과 사도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에서 자신을 서로 상반된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한 가지 더 그런 상반된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곧 복음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신 예수를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는 예수의 육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4절에서는 예수의 성결의 영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예수를 설명하는데 4절에서는 예수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양쪽 끝에서 다른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에서 이런 상반된 표현이 나오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배경사적인 이유를 나눌 것입니다. 제가 두 개를 동시에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신학적인 이유로 왜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자신을 서로 상반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은, 곧 신앙은 양쪽 날개로 날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영, 육이 강건해야 합니다. 영만 강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영, 육이 모두 건강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만 잘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삶 그대로 우리 천국에 가야지요. 또한 기도의 삶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 바깥에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도의 입술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육체의 훈련에서부터 시작하여 영혼의 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산에 있는 수도사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밖에 나가서 해를 맞으면서 힘들게 땅에 흙을 묻히면서 일을 하는 것, 그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합니다. 내 육신의 노동으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노동을 합니까? 내 육신의 훈련에서부터 영혼의 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영혼만을 훈련하는 것이 영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좌우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조언을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신앙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범사에 강건함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삶도, 이 땅의 삶도 잘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기독교의 성장의 이유를 한국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와 불교가 적절하게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 있다. 여러분, 유교는 철저하게 현세적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율법의 조항들, 특별히 유교가 이야기하는 율법, 경전들, 사서오경 두껍죠. 그 조항대로 잘 살면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군자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유교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자신의 조상들, 그 귀신 같은 조상들에게 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귀신들로 인해서 내 이 땅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유교는 매우 현세적입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내세적입니다. 반야심경, 금강경, 그들이 보는 경전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충분히 외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르침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군자가 아니라 그들은 열반에 오르고 부처가 되고 득도를 해서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불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내세적입니다. 어느 한 곳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려 올리실 거다,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단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만 복받으면 된다. 나 이곳에서 돈, 물질, 재산 많이 모았어. 그러니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내세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양쪽을 다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힘든 겁니다. 현세적이면서 내세적이고,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육신의 삶, 여러분의 세상의 삶이 잘 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어야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삶도 중요한 동시에 영혼의 삶도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저 산속에, 불교의 사찰처럼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한복판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이 현세의 삶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어야 합니다. 부자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남자도 있어야 하고 여자도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도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민교회는 타켓을 두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대학가에서는 청년들만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동교회는 세대별로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있고, 다른 생각, 젊은이의 생각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이 함께 있고, 이곳에 영적으로 가득한 분이, 그러나 때로는 육신으로도 가득한 분이 사는 것,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쪽에 치우쳐진 신앙, 믿음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눔과 실천의 삶을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읽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가가셔야 합니다. 실천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이 더욱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의 영성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2019년 새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축복만을 주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축복, 은혜를 동시에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한 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영육이 온전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여러분의 교회와 직장의 관계가 삶에서 균형과 조화, 통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신앙의 삶으로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양쪽의 날개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